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고난주간 특별 영상 새벽기도회 둘째 날 4월 7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누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안을 잘 정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세우기를 원하셨던 성전은, 참된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주님이 계신 곳 어디나 다 성전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집이라.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의 재단을 쌓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데 내 심령도 내 마음도 기도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악이 가득하지는 않은가? 강도의 굴혈과 같은 내 마음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거룩한 전인가?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참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강도와 같은 것이 내 속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것, 사단의 역사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고 가정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주는 위로의 충전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모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성전 입구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이용하여 팔고 이를 취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들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 환전상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넓게 봅시다. 요즘 어려운 때라 우리가 성전, 건물, 교회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선 자리, 내 안에 내 속의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고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 봅시다. 내 속에 둘러 엎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흥회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다시 사는 것,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게 뭐냐? 새 바람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태풍이 위험한 것 같지만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야 그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서
바다 안의 모든 생물들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지나면서 내 안에 씻겨져야 될 것, 뒤집어 엎어져야 될 것, 바뀌어야 할 것,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참 주님 모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단순히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내 안에도 주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것 바꾸고 변화해야 될 것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거기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집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치료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은 어떤 곳이냐? 고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요, 여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서에 오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놓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각생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치료하는 집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침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들 뒤뚱거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만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는 곳, 그곳이 주님의 전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쳐야 되겠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라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 참 성전은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호산나의 집, 구원의 집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기 성전에서 호산나 외치는 어린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외쳐야 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칠 때, 주를 찬양하고 높일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끝났는데, 중간에 갑자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원래 무화과 나무는요, 과실종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잎사귀밖에 발견을 못하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를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성전 정화 작업,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잘 못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은 일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땅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교회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도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온 교회가 희망이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열매를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왜? 주의 전은 생명의 열매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치료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 또 호산나 구원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하여 다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 잘 새겨보면 우리는 주의 전 안에서,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흩어진 작은 교회인데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얻으시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 때 다 묻히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짖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운 이 성전도 성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우리 가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이 찾으시는 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 어떤 길일까요? 깨끗게 하는 길이에요. 주의전인 내 몸을, 우리 가정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깨끗게 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요즘 성소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각 개인의 심령도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살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성소 불꽃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자랑하실 만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